네, 오늘은 느헤미야 2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는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느헤미야 강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경에 있는 모든 책 중에서 리더십에 대해서 가장 탁월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책인데요, 우리가 책방에 가봐도 리더십에 관한 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 50년만을 살펴봐도 1000권이 넘는 리더십 책들이 출간되었다고 하는데, 이 느헤미야는 이 세상에 출간된 모든 리더십에 관한 책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책인 것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는 시리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어서 142년 동안이나 폐허로 남아있던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단 52일에 재건한 큰 역사를 이뤘습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만을 재건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무너졌던 믿음과 신앙까지 다시 세운 놀라운 일을 이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눈물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요, 또 행동의 사람이라는 것을 배웠는데요, 오늘 이 2장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사용받기 전에 어떻게 준비하였는지, 준비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무너진 가정이 있을 수 있고요, 무너진 신앙이 있을 수 있고, 또 신앙이 무너진 주님을 떠난 가족과 친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삶의 한 부분에 마귀의 시험에 넘어져서 우리가 계속 실패하고 또한 패배당하는 삶의 한 부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성벽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5가지의 진리를 여러분과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준비는 무엇이냐면 용기 있게 문제에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용기 있게 문제에 도전하라. 우리가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남에게 숨기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없는 것처럼 그 문제를 피하면서 그 문제가 혼자 사라져 주기를 바라면서 그 짐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 문제를 직시해야 됩니다. 그 문제를 피해서는 절대로 그 문제가 나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보면 이 느헤미야는 자기의 삶 속에 다가온 이 커다란 슬픔, 이 아픔을 가슴에 지니고 살면서 가짜 미소를 얼굴에 쓰고 살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가슴 아파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보이고 있는데, 주위 사람들이 눈에 선할 정도로 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이 문제를 직시하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2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자기의 삶에 닥친 이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의 그 고통에 대한 고뇌를 지니고 살았는지 왕도 그의 얼굴을 보고 네가 무슨 걱정이 있구나 라고 금방 알아차릴 수 있도록 이 느헤미야는 문제를 피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문제를 직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 해결은 가장 먼저 이 문제를 인정하고 직시하는 데 있거든요. 여러분 그 AA 미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Alcoholics Anonymous라고 알코올 중독자들의 그 재활 모임인데요, 여러분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저도 이 모임에 다녔었습니다. 왜 다녔냐? 술에 중독이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AA 미팅에 가서 좀 어떻게 하는지 보고 배워라 라는 그런 숙제를 줘가지고 제가 AA 미팅에 좀 다녀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AA 미팅에 가보니까 항상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원에 동그랗게 모여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소개를 합니다. 얘기하는데 Hi, I am Mike and I'm an alcoholic. 자기의 이름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문제를 얘기해요. 그 다음 사람은 Hi, I am James and I'm drug addict. 뭐 이런 식으로 나는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입니다. 마약에 중독된 사람입니다. 가장 먼저 자기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 차례가 다가왔는데 좀 곤란하더라고요. 나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그래서 Hi, I am Joshua and I am Jesus holic.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다가 그러면은 딱이 맞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신학생인데 여러분한테 한 수 배우러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모임을 통해서 배운 진리는 뭐냐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문제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나는 이 문제가 있어. 그리고 그 문제를 피하고 그 문제 앞에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난 신앙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아니면 주위에 있는 가까운 분의 건강상의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닥쳐서 헤매고 있는 또 흐느끼고 있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더 긍정적인 이러한 도전적인 문제, 내가 하나님이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라는 이런 감동을 주셨는데 어떻게 이 사역을 시작해야 될지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더 영적 성장을 간구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나 도전적인 이런 일이 있던지 간에 우리가 가장 먼저 용기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일을 극복하리라 라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2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이 당면한 문제를 놔두고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이르기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느헤미야 같은 훌륭한 리더들도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크게 두려워하니. 왜냐하면 왕에게 잘못 이야기했다가는 거기서 죽임을 당할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페르시아가 지금 어느 나라냐면은 바로 이라크가 있는 그 땅입니다. 아이시스가 활동하고 있는 그 땅이에요. 거기에는 사람들이 참수, 목을 잘라 죽이는 것을 참수라고 그러죠. 목을 베어 죽이는 것이 옛날부터 비일비재하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 세례 요한도 목을 베어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왕의 눈밖에 나면, 왕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이 느헤미야도 그 자리에서 참수를 당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두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사용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용기 있게 그 문제를 도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들은 누구냐?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으나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문제를 도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를 보시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아니면 내가 해도 아무 변화가 없을 거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이걸 할 만한 자질이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고요, 가장 먼저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이 산과 같은 이 문제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주님의 힘으로 극복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다짐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기도로 문제를 돌파하라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문제를 돌파하라. 이 느헤미야가 이러한 두려운 마음이 엄습해 올 때 어떻게 그것을 이겨냈는가? 4절에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묵도하고 그랬습니다. 마음의 두려움이 엄습할 때 느헤미야는 그것을 피하려 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낙담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랬습니다. 근데 이 기도는 장시간의 기도가 아니었거든요. 주기도문을 외울 만한 시간도 없었습니다. 정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그런 권세가 있는 페르시아 왕이 지금 내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왜 그렇게 고민이 있느냐?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제가 기도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런 말 못하죠.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로도 못하고 1초 사이에 눈을 질끈 감고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간단하게 외치는 그 기도였거든요. 그런 짧은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느헤미야에 보면은 이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는 말이 12번 나오는데요. 그 중에 8번이 이렇게 번개 같은 기도입니다. 짧은 기도였어요. 느헤미야가 물론 4개월 동안 이 문제를 놓고 열심히 작정하며 기도했지만 어려움에 당면할 때마다 그때마다 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그 문제를 극복했다는 것이죠. 그 기도가 짧던 길던 상관없이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이 기도를 911 기도라고 부르고 싶어요. 한국에서는 119지만 여기서는 거꾸로 911이죠. 911 prayer. 왜냐면 제가 옛날에 좀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시카고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아이들이 아직 어렸을 때 아마 티모티가 한 5살 되고 크리스티가 한 7살 됐을 텐데요. 어느 날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우리 딸이 받았는데 뭐 이상한 전화니까 저한테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아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Hi, this is Glenview Police Department. 글렌뷰에 저희가 아파트에 살았었는데 경찰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누가 911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그래서 아무 일 없느냐? 그래서 아무 일 없다고. 그러니까 혹시 애들이 전화했을지 모르니까 애들한테 911은 특별한 아주 긴급한 일이 있을 때만 전화하라고 가르치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이제 전화를 끊고 제일 먼저 크리스티한테 물어봤어요. 네가 911 전화했어? 그러니까 No, I didn't. 안 했다 그래요. 그럼 이제 애가 몇 명 남았습니까?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티모티 어디냐 그렇게 보니까 벌써 고개를 푹 숙이고 뒷걸음을 치면서 방구석에 이렇게 하고 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범인이구나.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자기 그 킨더가든에서 그 비디오를 하나를 줬는데 무슨 위험한 일 있으면은 911 전화하라는 그 노래가 있어요. If you're in trouble, be cool and call 911, call 911. 네, 이런 그 랩송이 있는 그런 비디오를 걔가 그 전화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고 그냥 911을 전화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받으니까 무서워서 걔는 끊었죠. 끊었지만 911이 최첨단 시스템이잖아요. 우리가 911을 전화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전화 받는 사람 스크린에 여러분의 이름이 뜨죠. 여러분의 전화번호가 뜹니다. 여러분의 주소까지 떠요. 그리고 동시에 폴리스 디파트먼트에서 같이 들어요. 그 다음에 파이어 디파트먼트에서 같이 들읍니다. 그리고 구급차를 운전하는 패러메딕도 같이 그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위험한 일이 생겨서 여러분이 비명만 지르고 전화를 끊는다 해도, 그리고 너무나 놀라서 아바바 하다가 그냥 딱 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누가 전화했는지 어디서 전화했는지 알고
구급차는 여러분을 도와주러 떠난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때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너무나 힘들어서 기도할 때 한숨밖에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주여,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주여 하고, 또 어떤 때는 닭똥 같은 눈물만 쏟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비명만 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기도할 시간도 없어서 짧은 한순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세요 라고 한마디를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이러한 짧은 외마디 기도에도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에 닥쳤든지 믿음을 가지고 주여 제가 이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제가 도전하겠습니다, 힘 주시옵소서, 용기 있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딘과 동시에 두려움이 올 때마다,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 다 하고 마지막에 가서 기도 조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 세 번째는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획도 철저히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또 영감에 따라, 감동에 따라 내가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을 실천에 옮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특별히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기도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모든 것은 아니에요. 목사님이 그런 말 할 수 있나? 다시 얘기합니다. 기도가 모든 것은 아니에요. 기도가 가장 중요하지만 기도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또한 내가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감에 따라 순종을 해야 되죠. 이 기도와 계획을 세우고 순종을 하는 것은 마치 노를 젓는 배와 같아요. 여러분, 카누나 이런 작은 배를 노를 져서 나갈 때 노를 한쪽만 열심히 지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나갈까요? 못 나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뱅뱅뱅뱅 돌기만 하죠. 그것처럼 우리가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기도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내가 순종을 하는 그러한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계획하면서 순종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때 내 삶이 전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겠지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게으름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게으름이에요.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보면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기도로 준비하면서 얼마나 철저히 자기의 해야 될 일을 계획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왕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라고 물어볼 때 이 대답하는데 거침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2장 5절부터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왕이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 그 목표를 생각해 놓았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거침없이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를 보내주셔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목표가 뚜렷이 있었습니다. 또한 6절에 보면 기한을 정해 놓은 곳을 알 수가 있어요.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이 느헤미야가 몇 년 동안 가 있었는지 아세요? 첫 방문에 12년을 가 있었습니다. 12년. 근데 그때 왕에게
저한테 휴가를 12년만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1년 정도 얘기했다가 그거를 연장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생각했던 기한을 얘기했습니다.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7절에 보면 이 느헤미야는 장애물을 예상하고 그 해결책을 이미 마련해 놓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이 페르시아는 20여 개의 주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있던 것이 가장 동쪽에 있던 주인데 서쪽에 800마일을 여행을 해서 예루살렘까지 가기까지 수많은 주들을 거쳐야 됩니다. 그 주마다 총독들이 있는데 네가 누구냐, 왜 오냐 하면서 특별히 이 많은 돈을 가지고 갈 때 이 느헤미야가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왕의 편지가, 왕의 조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생각하고 계획했다가 왕에게 부탁을 했던 것이죠. 그뿐 아니라 8절에 보면은 이미 필요한 모든 경비를 계산해 놓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이 4개월 동안 계획을 철저히 세워놨다가 왕이 물어볼 때 이 쇼핑 리스트를 거침없이 이렇게 다 물어보았습니다. 이것은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영감을 통해서 자기가 계획을 철저히 세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한번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거기에 소요될 모든 비용을 계산해야 된다는 것이죠. 미리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런지 못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기도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에 순종해서 내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따라 행동하는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네 번째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활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처음에 이 슬픈 소식을 들었을 때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얼마 동안을 했느냐? 자그마치 4개월 동안을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4개월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는 느헤미야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바로 그 모든 권세와 재물을 갖고 있는 왕 바로 옆에서 왕을 섬겼지만 왕에게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오늘이다. 오늘 네가 이 왕에게 가서 네가 적어놓은 모든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해라. 하나님이 그 감동을 주셨을 때 4개월 후 바로 그때를 놓치지 않고 가서 왕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때가 왜 좋은 때였나? 우리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로 또 6절 보면은 아락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이 말은 왕이 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을 거고 왕이 멋있게 보이고 싶었던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었을 거예요. 내가 얼마나 관대한 왕인가를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생각했던 것처럼 왕이 물어보죠.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느냐? 왜 이렇게 수심이 있느냐? 또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아마 페르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그 옆에 앉아 있었을 거예요. 왕후가 술을 따라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관대한 왕인가를 보려고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가 황금의 기회였다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오늘이다 말씀하셨고, 정말 옛날 왕들이 신하에게 너가 왜 그렇게 슬퍼 보이냐 얘기하는 사람이 없죠. 자상한 왕들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러나 이 왕이 그렇게 물어보는 것을 보고 느헤미야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때가 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기회를 활용하여서 용기를 내서 왕에게 부탁을 하는데, 우리가 이미 읽었던 것처럼요, 이 얼마나 용기 있는 부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왕에게 휴가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를 달라고요? 12년을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뭐 1년씩 했다 할지라도 왕에게 저를 보내주십시오. 근데 왕이 예스를 했어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내가 안전하게 여행을 할 수 있도록 글을 써주시옵소서. 얼마나 귀찮은 부탁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예스했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10분 활용하기 위해서, 그리고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제목과 돌과 돈이 필요한데 그 모든 것을 왕이 지불해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당돌한 부탁이죠. 그리고 이 아닥사스다 왕이 누구였냐면요, 과거에 성벽 재건하는 그러한 운동이 한 번 있었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바로 그것을 중단하도록 명령을 한 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을 내어놓고 지금 왕 앞에 모든 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죠. 나를 위해서라면은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최상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고 주님이 문을 열어주셨을 때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때를 10분 활용하는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삶을 살았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의 삶에 가로막힌 그 벽을 돌파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그 때를 주시면 내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헌신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 때, 또한 이런 기적과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그런 경험을 할 때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라. 2장 8절 후반부에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랬습니다. 왕이 모든 것을 허락하여서 자기가 계획하고 소원하고 기도하던 대로 모든 것이 잘 풀렸을 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고백을 했는지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누가 썼냐면 느헤미야가 썼거든요. 자기의 자서전이었습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뭐든지 쓸 수 있었어요. 그때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은 이렇게 썼을 것입니다. 나 느헤미야가 열심히 기도한 덕분에 이 왕이 이 모든 것을 허락했다. 내가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용기 있게 이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왕이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주었다. 내가 지혜롭게 왕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좋은 말로 잘 왕에게 부탁했기 때문에 왕이 이 모든 것을 주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하는 한마디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는 땅에 바짝 엎드려져 주여 저는 벌레반도 못합니다 하다가 일이 조금만 잘 되면 어떡합니까? 교만이 하늘을 찌르죠. 아, 내가 이런 사람이야. 사람들한테 대접받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고 내가 누군데 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고 내 삶
에서 잘 풀리는 일들을 나의 공으로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이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는 한 번도 자기의 공을 돌리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는 어떤 진리를 알고 있었느냐? 내 힘으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으로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시다 그랬어요. 이것을 아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머리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룰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여호와께 모든 영광을 돌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느헤미야를 돌보아 주셨는가? 느헤미야가 원하던 모든 것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물어보지 않은 것조차 왕이 다 공급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왕에게 물어본 것은 휴가와 조서와 그 다음에 필요한 자재였습니다. 그러나 이 9절에 보니까 또 무엇을 줬다고 그랬어요?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주었다고 그랬어요. 왕이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 왕의 마음이 움직여서 느헤미야가 물어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물어보지 않은 것조차 다 부어주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축복을 정말 바켓으로 부어주신 것입니다. 왜요? 겸손했기 때문에. 자기의 삶에 있어서 잘 풀리는 일들을 자기의 공으로 돌리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공으로 돌리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넘치는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3개월을 걸려서 걸어가는데 그 3개월 동안 가면서 느꼈을 그 감동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불과 4개월 전에는 내가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이 주저앉아서 울 수밖에 없던 그런 낙심에 빠져 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꿔주셨는지 이것을 한번 보세요. 가는 곳곳마다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모든 나무와 돌과 이 돈을 보세요. 나에게 이런 휴가를 주신 왕을 보세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호위병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데 우리가 성벽 재건을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사기백배해서, 믿음 충만해서, 성령 충만해서 정말 감동 속에, 기쁨과 찬양 속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행진하였을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란 말입니다.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여러분도 이런 느헤미야와 같은 엄청난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어떤 문제에 당면했을지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느헤미야와 같이 용기 있게 문제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그 문제를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따라 철저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그 기회를 10분 활용하되 목숨까지 내어놓는 헌신을 가지고 활용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뜻을 이루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때 그 영광을 여러분이 가로채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리는 그러한 겸손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느헤미야와 같이 귀하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